오늘 본문 2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 보십시오. 성남 무리들이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를 끌고 가는 자들 분명 성난 무리들입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고 폭발할 대로 폭발한 자들입니다. 예수는 그들 손에 끌려갔습니다. 낭떠러지까지 끌려갔습니다.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고자 함이었습니다. 드디어 도착. 이제 어떤 결과가 예상되어집니까? 성난 군중에게서 어떤 자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성숙하기 전 저도 자주 폭발했더랬습니다. 절제가 잘 안 돼 닥치는 대로 혈기를 부렸습니다. 사람이건 물건이건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혈기를 부리고 결혼 후 아내 앞에서도 부리고 다행이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만큼은 절제가 되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후회할 행동이었는데 그땐 왜 그렇게 철부지처럼 혈기를 부렸을까? 그러나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났는데 혈기가 나는데 주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은 군중의 힘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소극적인 사람도 괜히 군중 가운데 섞이면 없던 힘도 발산케 되어집니다. 그 군중의 힘이 예수께 향해 폭발을 했습니다.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고자 하는 일로 폭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다음 행동 볼 곳도 없습니다. 예수를 밀쳐 떨어뜨림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우리말 성경은 의미전달이 잘 안 됩니다. 해서 원어로 직역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성남 무리를 관통하여 뚫고 지나 그들 한가운데로 자신의 길을 계속 가셨다. 30절의 이 상황, 여러분은 놀랍다 해야 할까요? 어처구니 없다 해야 할까요? 다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던 상황이 급반전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집채만한 파도가 미쳐 날뛰다가 순식간에 잔잔해진 듯한 모습. 한입 컷으로 삼킬 듯 달려들던 사자가 갑자기 주인 손을 마구 핥아대던 순한 반려견이 된 듯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향해 우리는 놀랍다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어처구니가 없다 해야겠습니까? 분명 성난 군중에게 끌려갔던 예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예수가 그 성난 군중 손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 한가운데를 마치 유유히 걸어 나오는 듯합니다. 성난 군중들이 마치 충성을 맹세한 왕 앞에 두 줄로 쭉 도열을 한 듯 급반전의 태세전환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죽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던 예수. 언제 그랬냐는 듯 유유히 무리를 통과해내서는 당신의 길을 가는 것을 볼 때 설교 제목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먼 옛날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오버랩이 되어집니다. 애굽을 탈출한 하나님 백성이 홍해라는 큰 바다에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고자 살인병기로 무장된 정예부대가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군사가, 둘 사이에 낀 백성들.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해 볼래요? 결국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바람으로 당신 백성 앞쪽으로부터 해서 건너편 바다까지 가르셨습니다. 바닥,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해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로 형성된 구름 기둥을 추격하던 군사들 쪽으로 보내서 그들의 걸음을 저지시켰습니다. 그 사이 백성은 물로 된 두 벽 사이를 지나 유유히 통과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바다와 같은 환경, 뒤를 추격하던 성난 사람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그것들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음을 그 사건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것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저의 말로 대변해 보면 이것입니다. 보라, 방금 전까지 성난 군중들이었다. 나를 죽이는 일에 똘똘 뭉쳐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던 그들이었다. 이제 단 한 걸음만 남겨놓은 시점, 살짝만 밀추면 끝장나는 시점, 저들이 갑자기 태세전환을 일으켰다. 충성을 맹세한 왕이 지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듯 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양옆으로 쭉 도열을 하듯 길을 터주었다. 그 결과 나는 저들 사이를 뚫고 유유히 나의 걸음을 계속 걷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나 예수뿐이겠는가? 모든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결코 사람 손에 달리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에 그것이 달려있지 않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과 저의 생과 사가 달려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증거를 여러분과 제가 꼭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끝나는구나, 정말 여기가 끝이구나, 그런 경험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우여곡절 끝에 잘 통과해 내왔던 여러분과 저입니다. 또 이번만큼은 진짜 죽었다 했는데 그때도 기적처럼 살아난 경험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들, 마치 우연처럼 여겨졌던 그 일들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선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에 하나님 손이 함께 했다, 그것 말입니다. 그 결과 여기서 끝났구나 했던 그 상황이 끝장나지 않았다, 그것 말입니다. 결국 여기서 죽는구나 했던 그 일에서조차 죽지 않고 살았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 꼭 그런 해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운이 좋아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기에 오늘 하루를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운이 없었는지 제 짝꿍이 조폭이었습니다. 조폭 중에서도 막둥이였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은 좀 그랬습니다. 싸움깨나 하는 친구들 다 끌어다가 조직의 힘을 키우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수업 시간 그 짝꿍이 장난을 걸어옵니다. 선생님보다 무서운 게 짝꿍이었습니다. 맞장구를 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께 걸렸습니다. 혼났습니다. 장난, 친구가 먼저 쳤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제가 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꽉 쥔 주먹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따 너 죽었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화장실로 따라갔습니다. 죽었구나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화장실 안쪽 구석으로 저를 몰아 넣었습니다. 마대를 잡더니 끝부분을 발로 밟아 부러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움켜쥐더니 저를 향해 내리칠 준비를 갖췄습니다. 순간 머리만 안 맞게 하자 해서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면서 두 주먹을 꽉 친 채 머리를, 얼굴을 감쌌습니다. 곧 여기저기가 터졌습니다.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도 안 아픕니다. 순간 생각했습니다. 벌써 죽었나? 아니었습니다. 터지고 피가 솟구침, 그것
저의 상상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상했습니다. 실눈을 떴습니다. 고개도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리칠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윽고 나지막하면서도 묵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수는 저입니다. 종수 한 대만 쳐봐. 그랬다간 네가 내 손에 죽어. 저는 이 간증을 할 때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높이 들린 마대자루, 거기에 하나도 추가된 손, 하나님 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궁금증이 증폭될 것입니다. 그 손, 누구 손이었는지 궁금합니까? 그래도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면 제가 신앙 간증집을 낼 텐데 그때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도대체 그 손, 누구 손이었을까? 그 손 어떻게 된 연유일까? 여러분이 경험해왔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벼랑간 여러분을 도왔던 그 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혹시 지금도 우연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연이라 하기엔 그때 그 일이 너무 신비한 일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야기를 예수께 가져가 볼까요? 예수께 펼쳐진 이 신기한 일,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쩌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라고 말할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예수님께 펼쳐진 이 신기한 일까지도 하나같이 입증을 합니다. 그때 그 일이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님을, 어쩌다 보니 된 것도 아님을, 죽고 사는 문제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29절, 30절은 지난주 다루었던 내용의 결과물입니다.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으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회당에 들어가셨던 예수, 성경을 펼친 뒤 읽고 있는 본문을 풀어내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은 결과 내가 눈먼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왔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던 청중들, 안타깝게도 익숙해져감의 위험에 사로잡혔습니다. 즉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경험치를 운운하길, 저 예수를 내가 잘 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봤다, 저의 아비가 목수인 것, 배우지 못한 것, 그러니 목수의 아들인 예수, 목수의 일이나 할 뿐, 병든 자, 약한 자 치료한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 자, 그때 예수께서 과거에 발생했던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두 사건 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것의 증거였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두 사건 다 살고 죽음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렙다 과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온 땅은 심각한 기근, 따라해 볼래요? 죽음의 기근. 무려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온 사람을 죽여가는 엄청난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던 때였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부터 죽어나가던 때, 그때 사렙다라는 지역의 한 과부, 남편을 사별하고 아들까지 챙기며 생계를 꾸려야 했던 미망인, 그에게도 죽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만, 그리고 기름으로 빵을 구워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망인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좀 짓궂게도 그 남은 마지막 것 나를 먼저 공개하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쌀독에 쌀을, 너의 기름통에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미망인 이 선지자의 말 믿었게요, 믿지 않았게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선지자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통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 사건을 통해 그의 청중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 거대한 환경적 죽음의 문턱, 그것이 사람을 죽였는가? 아니라 거기서 살아난 미망인과 그의 아들이 증명했다. 무엇을?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앞서 두 사건을 말씀해 갈 때 혹 믿지 않으면서 말로만 이것을 이야기했을까 생각하십니까? 사렙다 과부 이야기, 조금 뒤에 저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하나 덧붙일 것인데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두 사건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후자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확신하는 분이십니다. 믿음 가운데 사렙다 미망인 이야기를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을 듣던 청중들은 달랐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해서 그들은 돌변했습니다. 믿음 가운데 선포하던 예수를 죽이려 달려들었습니다.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처럼 되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의 혈기가 예수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 성난 군중이 예수를 못 죽였는가? 떨어뜨려 죽이려고 벼랑 끝까지 데려간 이 성난 군중이 왜 예수를 못 죽였는가?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논리로 형성이 안 되는 일들이 펼쳐졌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만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난 군중 사이를 빠져나옴은 마치 왕이 도열한 군중 사이를 빠져나옴 같이 됨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람의 생사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말입니다. 예수께서 믿음대로 두 사건을 선포했더니 예수께 믿음대로 죽고 사는 문제가 사람 손에 달리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렸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성난 군중 사이를 유유히 걸어 나오셨던 예수, 그분에게 이 요절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결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킨 결과 예수는 하나님께 상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죽고 삶의 문제가 성난 군중들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 그 상을 예수가 받으셨던 것입니다. 10대 후반이었던 소년 다윗, 어려서부터 체험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주권에 달렸음을 말입니다. 특히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양떼를 치던 그 과정에 그것 더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것들의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손에서 결정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체험을 크게 가졌던 다윗, 어느 날 이웃 나라의 공격으로 온 나라가 포위를 당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곧 적장이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조롱함의 말로 말입니다. 그 적장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인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키가 말 그대로 장대처럼 컸던 고인 골리앗. 그렇다 보니 그 적장을 향해 당당히 맞서 싸울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도 잔뜩 겁을 먹고 군사들도 벌벌 떨기만 할 뿐, 오금을 저릴 뿐 단 한 사람도 거인 장수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왕도 군사들도 믿지 못했습니까? 무엇을 믿지 못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 그것을 못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믿은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왕의 손이 아닌, 하나님 손이 아닌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저 거인 골리앗 같은 자의 손에 사람의 죽고 삶의 문제가 달렸다. 그리고 저 거인 손에 들려진 칼이나 단창에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분명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에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숨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밖에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믿음의 끝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지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어 하나님께 상 받을 자들로 준비되어졌는지요? 아니면 다윗 시대의 왕과 군사들처럼 믿음의 끝이 사람이나 환경에게 맞춰져 있고 기타 세상의 것들에게 맞닿아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결과 살고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고 정말 사람 손에 달려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은 아닌지요? 특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죽고 살고의 문제를 너끈히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끝까지 붙잡아주시고, 그것이 나를 살게도 죽게도 못하는 것이라면 당장 놓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만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오직 하나님께 달렸던 것을 믿었던 다윗, 왕께 나아갑니다. 자기를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자신 있다. 적장에 목을 베어 왕 앞에 가져다 드리겠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확실히 믿었던 것이죠. 왕의 제가가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다윗은 돌멩이 몇 개, 돌을 매달 줄 몇 개를 손에 들고 적장을 향해 용맹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이런 말로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는 오늘 이곳에서 증명할 것이라. 전쟁의 승패가 사람 손에 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증명할 것이라.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승리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 상을 받게 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결국 다윗도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병자를 고치기 전 꼭 병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믿느냐? 꼭 병자들을 고치기 전 물었습니다. 내가 믿느냐? 그 물음에 믿나이다 고백하던 자들에게 이런 말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음을 솔직히 아뢰었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은 그때도 그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치유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통장에 잔고가 쌓여감,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내 생애가 달렸구나.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 믿어야지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을 하나님께 맞닿아 있게 해야지 거기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며 반드시 상급을 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청중들에게 사람의 살고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사렙과 과부를 통해 했습니다. 두 번째, 나아만 장군을 통해도 하셨습니다. 그는 심각한 불치병에 걸린 자였습니다. 나병에 사로잡혔습니다. 점차 살이 문드러지고 급기야는 썩어가며 죽어가는 상태의 문둥병.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병에 걸린 나아만의 지위, 직책입니다. 그가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권력에 최고의 부를 가진 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그의 그 엄청난 지위와 부가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최고의 권력도, 최고의 부도 그것으로는 질병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입니다. 그것들은 죽어가면서 후회만 하게 할 뿐이라 말해줍니다. 평생 살았었구나. 평생 헛된 것만 추구하여 살아왔구나. 최고의 권력도, 최고의 부도 결국 우리를 마지막 생애 가운데는 그 고백만 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아만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 그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를 고칠 때의 일입니다. 별로 깨끗해 보이지도 않던 강, 효염도 별로 없어 보이던 요단강, 지극히 평범했던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였습니다. 7번은 성경의 완전수로 기록이 되어지죠. 그러니 7번 말고 6번만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 안 되는 것입니다. 여차여차 그 군대 장관, 처음엔 선지자의 말이 자신을 비웃는 말로 들려져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산다는데, 7번 씻으면 산다는데 해서 그 방법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순종했습니다. 정말 7번째 몸을 담그고 일어났을 때 깨끗해졌습니다. 6번째도 차도가 없더니만 정말 7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치병이라는 육체적인 한계조차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생명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죽음이라는 기근, 죽음이라는 환경이 사렙다 과부를 죽일 수 있었는가? 여러분이 답합니다. 그 기근, 사렙다 과부를 죽일 수 있었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기근이 사렙다 이 미망인을 죽였습니까? 또 묻습니다. 죽음이라는 질병, 나병이 정말 나아만 장군을 죽였습니까? 무엇보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전했던 예수, 성난 군중이 그 예수를 죽였습니까? 그 예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까? 역시나 아니오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는 입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극심한 흉년이 사람을 죽인다 말합니다. 그렇게 흉년을 그렇게 믿고서 그 흉년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그 흉년을 맞서보려 애를 씁니다. 또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워 보이는 여러 불치병, 그것이 사람을 죽인다 그렇게 믿습니다. 해서 큰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돈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에 최대한 돈도 많이 쌓아놓는 듯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살고 죽는 것이 기근이나 질병에 낭떠러지나 사람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해줍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그 안에 그것이 달려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 앞에서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불치병 앞에서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낭떠러진 맨 끝에서도 성난 군중의 그 밀쳐버림 앞에서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는 앞서 두 사건을 믿고 믿음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듣던 청중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의 말에 화가 난다며 군중의 심리를 예수를 죽이려 달려들었습니다. 자, 예수와 군중, 믿었던 예수와 믿지 않았던 군중,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갈리는지요? 처음엔 군중의 손에 예수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 손에 예수가 붙잡혔고 그들 손에 예수가 끌려갔고 낭떠러지까지 도달했으니 예수의 운명이 이 성난 군중의
불신하는 군중에게 달려 있는 듯 보입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나 결국엔 믿음이 이 모든 환경을 뒤집습니다. 그 성난 군중을 유유히 빠져나오셨던 예수, 그 예수를 통해 믿음이 역전시켜주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신했던 군중의 운명, 성나서 예수를 죽이려 했던 군중의 운명은 믿음대로 된 예수, 순간 무대 위에 주인공이었던 예수께 그들은 도열하듯 길만 터주는 무대 위 무명 배우로 전락하고 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이 구절은 비록 우리 눈에 안 보일지라도 그것 믿음으로 취하려 하면 안 보이던 일들이 실제가 된다, 현실이 된다입니다. 예수님 말로 표현해 보면 믿음대로 됨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요절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